면은 구약 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온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조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줄미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이 청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일까요? 아마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요. 국민일보에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를 했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미국에서 31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라이언 블레어라는 사람인데 이 블레어 아버지가 약물 중독자였습니다. 약물 중독자였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인도 힘들었고 자식들도 힘들었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 블레를 데리고 몰래 이제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빈민가로 이사를 갔습니다. 빈민가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 자식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뭐 빈민가에서 하는 일이 늘 어떤 상황일까요? 뭐 갱들과 어울리고 또 비행을 저지르고 소년원에도 가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빈민가에 이사를 가서 이제 소년원까지 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힘들게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인생이 바뀌었답니다. 인생이 바뀌어진 계기가 뭐냐면은 새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새아버지가 이 블레어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네가 하고 싶은 거 실컷 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 아이를 격려해 주면서 삶을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새아버지가 이 아이를 그냥 뭐 너는 왜 그렇게 삶을 인생을 사냐 그렇게 야단치지 않고 늘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사랑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내가 잘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실컷 하면서 잘하는 일을 실컷 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뭐든지 다 도와줄 테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하니까 이 블레어가 내가 뭐 잘하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가 잘하는 걸 뭘까? 그래서 이 잘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소년원에서 배운 컴퓨터가 잘하게 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도 하게 되고 결국에 31살에 이 청년이 백만장자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빈민가에서 그렇게 흙탕물에서 뒹굴었던 이 청년이 31살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격려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소개했냐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성인입니다. 뭐 이분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엄청나게 유명하다 보니까 이 딸도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딸도 어떻게 해요? 그 덕분에 뭐 좋은 사람 만나게 되고 또 좋은 일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혜택을 받게 되고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덕택에 이 딸이 이제 그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던 겁니다.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큰 아이를 낳고 그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이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자폐증을 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그리고 큰 아들도 이유를 모르게 앓다가 이 아이가 죽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본인은 이 갑상선 암에 걸리고 그리고 망막박리 증세로 이 실명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이 모든 인생이 참 잘 될 거라고 아버지 덕택에 또한 유명서를 타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살다 보니 자기 자신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이 아버지가 스스로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분이 뭐 어떻게 했냐면요. 이 딸이 그런 모습을 당하고 또 그 손자들이 그런 이 자백증 앓고 또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만일 딸이 앞을 볼 수만 있다면은 내가 남은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서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 딸이 볼 수만 있다면 망막박리로 실명이 오니까 뭐 볼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 키우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딸만 살려주시면 내가 삶을 바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서원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요 기적적으로 이 실명됐던 돈이 띄어져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분이 그 자기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검사였는데 그 검사를 그만두고 아프리카 케냐로 갔어요. 그래도 남은 인생을 케냐에서 인생을 바치면서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한 번도 목욕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정말 냄새나고 정말 그 자기 자신이 뭐 하나 묻혀볼 수 없는 그런 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요 그런 말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대단하고 최고 지성인의 명성을 얻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성인이라고 여겼던 그분이 딸의 그런 절박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명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인생은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 잠언의 그런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고 이름 없이 범죄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당하고 겪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건 없습니다. 아까 블레어라는 그 백만장가 됐던 그분이었죠. 그분도 그렇게 인생을 살며 살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로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만큼 이 가정의 달에서 어린이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어린이 주일을 좀 지키게 되는데 이 어린이 주일은요 지금부터 약 한 167년 전에
이 1856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 살고 있는 이 유니버설 교회 레오날드 목사님에 의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레오날드 목사님이 이제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좀 굳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이제 어린이 주일을 이제 좀 정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을 좀 주일로 정해서 이 아이들을 좀 축복하자. 그리고 부모에게 그 뭐라고 했냐면요. 부모들에게는 그런 결단을 하게 했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런 의미로 이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됐던 겁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런 토대로 해서 1957년에 어린이 헌장을 발표했어요. 어린이 헌장을 발표했는데 그 어린이 헌장이 어디에서 어떤 그 헌장이 어디를 중심해서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지 말아라. 이것을 토대로 해서요 우리나라에 어린이 헌장을 이제 만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린이날을 방정환 선생을 통해서 어린이날이 선포가 되고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는데 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또 지키고 또 어린이 주일을 또 설교를 해야 되는가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계속적으로 악하고 변하고 내가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지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들고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원래의 어린아이의 그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서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때쯤 되면요 어린아이 마음이 돼요. 완전히 순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또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먹 쥐고 태어났다가 다 손펴드리고 가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 지금은 뭐 우리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이제 뭐 어린아이가 별로 없겠지만은 손주들도 보고 또 그러겠지만은 어린아이를 통해서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떻게 키워야 되고 또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한 내 자식들, 내 손주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비춰서 그렇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고 복 있는 인생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이 솔로몬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이 바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 여러분 집에서도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분위기 만들어 주잖아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조금만 뭐 성질 내고 좀 뭐가 잘못되면은 어떻게 부모들은 그 아이의 분위기를 맞춰서 어떻게든 잘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을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는데 이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여러분, 내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따라요. 그 보상이 뭡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꽃이 아름답게 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꽃이 아름답게 피려면요, 햇빛도 잘 들여야 돼요. 통풍도 잘 돼야 돼요. 땅이 비옥하고 적당한 수분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꽃들에게 뭐 해야 돼요? 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줘야 돼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모든 것들을 다 적당한 토양에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해주고 그 아이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주니까 그 아이가 사랑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이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꽃도 그냥 여기다가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얘도 햇빛도 봐야 되고 수분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적당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영과 육이 바르게 자라려면요, 여러분, 뭐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옷도 주고 좋은 음식도 주고 넉넉한 용돈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아이가 바르게 자라가려면, 바르게 자라서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믿음을 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거는요, 부모들의 책임이에요. 어떤 책임? 부모들이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만들어주지를 않아요. 대부분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줍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그리고 성공해서 정말 세상에서 명예와 출세를 하면 그것이 분위기예요. 우리 인생의 분위기는 그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잠언에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이 분위기는요, 가정의 분위기는 믿음을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줘라.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모에게서 이 존경하고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은 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은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라고 그래요? 어떤 분위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사랑, 서로 용납, 평안하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뭐 결혼도 안 해서 아이도 낳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에다가 권면해 준 것은 그거예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라는 거였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분위기가 좋아야 되지 분위기가 막 썰렁해가지고 막 서로 그냥 눈에 그냥 도끼처럼 그렇게 뭐 하면 이게 뭐가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이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사랑, 서로 용납, 평안.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이런 것들이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이 믿음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만들어줘라.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뭐가 되어서 그렇게 되어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해서 되는 일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축복을 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에 노력을 했느냐, 그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믿음으로 얼마나 가지고 하나님을 지켰느냐,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줘요?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축복도 주고 환경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 모든 그런 자녀들이 아이들이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뭘 해줘야 되겠어요? 그런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디모데가 아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 디모데가 그냥 우연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특별히 탁 꼬집어가지고 너 그렇게 될 거야 하니까 그 디모데가 그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어머니 유닉의 외조모 로이스가
그런 믿음의 분위기를 이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얘가 겸손의 분위기를 주고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하고 평안하고 모든 그런 분위기들을 얘한테 하나씩 하나씩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걸 받아서 그래서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솔로몬도 보면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부인만도 1000명 정도 되는데 그 자식은 아주 헤아릴 수가 없죠. 몇천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몇천 명 아이들을 어떻게 아이들을 기를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를 수가 도저히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물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많은 그런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라.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요, 존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존경을 택하라. 내가 재물보다는 내가 정말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그 존경을 택하라. 그리고 뭐예요? 돈보다는 사랑을 택해라. 이 솔로몬은요,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은이나 금을 많이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솔로몬이 이런 과정을 겪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 잠언을 썼는데도 오늘날 우리 현실은요, 이걸 믿지를 않아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부모들이 뭐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욕을 먹어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욕을 먹더라도 정말 성공하면 다 된다.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재물이 많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부자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러면 내가 정말 네가 뭐 어떤 것이 다른 거 없을지라도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너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그 어떤 사람도 너한테 정말 말을 못한다. 우리는 이걸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월이 흐를수록 권력보다 부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말했던 그런 지성인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돈, 명예, 권력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고 또한 자녀들을 가장 위대하게 키우는 것이다. 오늘 솔로몬의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재물과 존경과 생명을 보상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이요, 이것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일. 두 번째는 아이를 길들여야 됩니다. 길들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길들여야 돼요. 자,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본문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잠언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 솔로몬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인격이 굳어지기 전에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상을 심어주면 마땅히 행할 것들을 가르쳐주면 그 사상이 그 아이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심어주면 어떤 사상이 와도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게. 우리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한 겁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게 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영어의 번역에 보면요, 가르치라가 아니라 길들이라고 그래요. 길들이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길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가르치다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 버려요. 근데 길들인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 아이가 길들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들 보세요. 강아지를 보세요. 강아지 길들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얘한테 이걸 해요. 앉아, 가만히 있어, 먹지 마, 서, 이걸 계속적으로 해요. 할 때까지. 안 한다고 내버려두면요, 얘는 이 강아지는 그냥 집에 못 키워요. 부모가 아예 키우지도 않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강아지를 길들여요, 집에서. 왜? 부모가 부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길들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길들이다 보면 이 강아지가 부모의 말을 들어요. 주인의 말을 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길들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지 말고 길들이라. 마땅히 행할 것들을 길들이라. 여러분 사람이 사실 길들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길들일 수 있나요? 길들이기 진짜 어려워요. 길들이다고 여러분이 길들여져 갑니까? 안 가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근데 아이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들인다고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인데. 자식들 길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식들 키우는데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한번 여러분 길들여 보세요. 길들인 거 여러분 쉽습니까? 응? 우리 정봉 선권사님 아이들 여기 교회 데려오라고 그렇게 하면은 길들여진다고 목사님 말대로 길들일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너 교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러면 길들여지나요? 벌써 아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말라고 할 걸. 이게 우리가 참 사람이요 길들여지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길들이라는 거였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가 처음에 짖기를 시작할 때 그때 길들이듯이 아이들을 그때 길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손주들 지금부터 길들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떠나지 않아서 늙을 때까지 떠나지 않아서 그걸로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육 통계에 보면요, 이 세계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90%가 학교 수업을 넣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는요 학교 수업만 받으면 됐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이제 특별히 과외 받았고, 그리고 저도 과외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냥 학교 수업하고 그냥 그 교과서만 달달달 외웠어요. 과외 수업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고 정말 그 학교 수업만 충실하고 선생님 말씀만 쫑긋하게 듣고 그것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저는 연세대학교 가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생들 지금 아이들이요 학교 수업 안 받아요. 학교 수업은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들도 어떻게 하냐면요, 선생들도 그냥 교과서 가르치는 그냥 분량만 그냥 나가면 돼요. 그리고 뭐 합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거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 보세요. 지금 학원 5개, 기본 5개예요. 기본 5개, 6개 막 그렇게 뺑뺑 돌려서 밤 9시에 와요. 그럼 녹초가 돼가지고 그냥 아이들 자고 힘들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교육열이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육신과 정신적으로는 건강하게 자라요. 왜냐면 아이들이 힘들어가지고 갔다 오면은
뭐 비타민제 줘야 되지, 먹을 것 줘야 되지, 뭐 다 줘야 돼요. 애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또 다 이걸 또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집에 들어가면 다 서비스를 해주니까 얘네들이 육체적으로 어때요? 몸은 다 풀어져요. 부모들은 그걸 못 먹어서 그냥 더 스트레스 받는 거고, 아이들은요 그렇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바르게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냐면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요 무엇부터 가르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들입니다. 지금도 유태인들 교육을 보면은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뭐예요? 말씀으로 길들여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때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암송하고 살게 해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걸 가지고 야 이거를 어떻게 살면 되겠지 적용시켜요.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 가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으로 돈 버는 법을 가르쳐요. 이게 지금 유태인들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들였어요. 그들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길들였어요. 어떻게 길들였냐면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길들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를 계속 길들였어요. 이렇게 살아가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길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전 세계 유태인들이 모든 세상을 다 쥐어잡고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 유태인 빠져버리면 미국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경제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는데 육신적으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경건과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낳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기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27장 2장 27절 28절 말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되었을 때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고 왜 바쳤어요?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도록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자식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럼 자식들은 부모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이 자식을.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자식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귀하게 주신 하나님의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맡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바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치라고 해서요, 이 아이가 뭐 정말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같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좋은 집을 주죠. 좋은 옷을 주죠. 맛난 음식들을 줍니다. 용돈을 줍니다.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부모에 대한 책임은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잘한다고 해도요,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칭명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길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돼요. 자, 보면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가? 자,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욕심이요 때처럼 끼어가지고 웬만한 비누로 씻어도 다 쓰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냥 가난한 순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순례자가 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나요?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욕심을 몰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고 하나님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욕심을 몰아낼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요,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에게 덕이 있으므로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을 버릴 때,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우리가 정결해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친구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은,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마음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욕심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런 겁니다. 자녀에게 이걸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것을 훈련시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다. 솔로몬은 아이들에게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훈련시키라고 그래요. 아무리 어린애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냥 습관처럼 길러주라. 그래서 뭐 우리는 보면은 그래요. 어린아이가 애가 뭐 할 수 있겠냐고 그래요. 아니 두 살, 3살, 5살짜리가 뭐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어느 날 어떤 부모가 5살짜리 아이에게 그 남편이 야, 너 저기 쓰레기 가지고 분리수거해서 갖다 버리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막 화가 나면서 얘가 뭘 하냐고. 5살짜리가 뭘 분리수거해가지고 그 뭐 저기 분리수거장에 아파트 거기다 갖다 줄 수 있냐고. 당신이 가라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요 그냥 귀엽다고 내버려 주면 안 돼요. 아이는 5살 되면요 저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5살 때부터 쓰레기 버리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뭐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했죠? 다 부모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다 여러분이 다 대신해 줬습니다. 심지어 공부도 대신해 줬어요.
인사하는 거, 식사하는 법, 줄 서는 거, 공중 지키는 거 이런 거요. 아이들에게 가르치진 않고 훈련시키진 않고요. 내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야 공중 도덕 지켜야 돼. 그래가지고 똑바로 서라고 하지 않고 뭐예요? 내가 옆에 같이 서가지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왔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래요? 아이들한테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습관들을 길러주라. 아이들이 귀엽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 29장 15절에서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부모가 알려주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아이는 배우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말한 거 그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 그겁니다.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줘요. 근데 지식을 가르쳐줬는데 아이들은 배우는 지혜를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냐.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지켜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 아까 말씀했듯이요. 휴지통을 버리는 거요. 5살만 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훈련받는 아이가 커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른다면은 이 아이가 정말 청년이 돼가지고 대학생이 돼가지고 정말 한 달 동안 유럽 배낭여행을 다녀도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들이 야 너 안 돼. 그러고 부모가 따라가잖아요, 같이. 아이들을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욕심을 몰아내고 겸손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임해 주신 이 자녀들 믿음으로 잘 훈련시켜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회에서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1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할 것이고 부와 재물이 있게 될 것이다.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자녀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강성하고 부와 재물을 영구히 서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